성경 봉독 요한복음 11장 17절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래 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새 생명으로 사는 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성경에 여기 본문에 보면은 괴로워하는 자의 집,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의 장례식이 다 끝난 후였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여기서 보면 마르다의 신앙은 주님이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믿음이었고 또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 마리다의 신앙은 제때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고 또 아직도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신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역사하시는 그것을 22절에 말씀하고 있고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의 그 마지막 날 부활에는 마르다가 말하기를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서부터 26절에는 나는 중요한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은 자가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이건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고대 때는 보면 여성신을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항상 무슨 신을 만들면 여성신, 여자신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원래 근본이 생명은 아버지부터 나오기 때문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그 가정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의 남자의 그것을 따르잖아요. 김씨면 김씨 이렇게 그 아버지의 생명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구약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그 구약의 모든 계시의 말씀은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보여주시고 펼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다시 와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온다. 곧 오실 때는 제 이름으로 오실 때는 왕으로 온다. 심판자로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 죽은 자를 살리려 함이라. 그러므로 예수는 곧 구원, 예수를 믿는 자의 구원의 그 이름을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인자로 오셔서 죽음을 맛보려고 벌써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이를 위하여 오셔서 자신의 피와 살을 주셨으니,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또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물고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있지죠. 그래도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물겠노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은혜와 진리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은, 진리를 모르면은 자기 양심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제 육신이 오시기 이전에 말씀으로 함께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며 로고스이며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뭘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까? 곧 양심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인하여 인류의 최초의 그 아담으로 인한 그 죄로 인한 것이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은 양심이죠. 악은 곧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의 창조와 끝에는 곧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심판,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진리가 자유케 한 그 자유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만이 진리인데 곧 그 양심에서 자유했고 또 사망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는 해롭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에는 근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곧 귀신이 무서워 떨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해를, 공로를 힘입어서 날마다 우리의 자범죄와 또한 본제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함을 날마다 힘입음으로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의 그 원죄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으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믿으면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되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다가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된다. 믿다가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하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이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육체는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물에서부터 나왔잖아요. 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하실 때 묻이 드러나서 그 묻히고 먼지들이 모여서 또 흙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시고 그 속에 생명을 부어주셔서 항정적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항전적 육체가 있을 때 한시적으로 그 항정적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무인격이죠. 육체 안에. 그러므로 그 영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에 의하여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절된 그 죽은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자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확실한 그 피에 속한 자, 이 땅에서 그 성막대 보면은 그 번제단으로부터 그 짐승을 두 짐승을 가져와서 하나는 아사사를 양에게 보내고 한 안수하여 하나는 그 번제단에서 그 양을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그 모든 각을 떠서 또 그렇지만 양푼에다가 그 피를 담아서 그 피만큼은 정결 의식이기 때문에 그 피를 양푼에 담아서 그 물두멍을 지나서 또한 이렇게 성소의 촛대와 또한 그 떡상 그 향불을 피우는 그것을 지나서 지성소까지 가는 게 곧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을 당신의 몸을 찢기심으로 돌아가실 때 찢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각각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피를 뿌리시고 하늘나라에 그 사람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은 지금도 제사를 드릴까요? 예, 제사를 드립니다. 양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양은 어마어마한 그 숫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닭을 잡아서 드린다 그래요. 닭을 피로 이렇게 뿌려서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너희는 그래서 피는 끝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회개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녕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오리라. 영적 고아가 되지 않게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과 놀아.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에 이 세상의 자랑을 놓으라. 자기 판단에 의하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첫사람 아담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였으나 어떻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로 되었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죽이는 자로 하여금 창세기 3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먼저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자들이 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 먼저 다가오는 게 여자는 어떻습니까? 그 성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남자는 목회자. 그러니까 은밀히 다가오는 거 누구 먼저 다가와요? 성도들한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인 목회자 하나님께서 먼저 세워주신 자들에게는 그 양들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지키고 다스려야 되고 또 그 모든 것을 지키고 지키는 것은 분명 죽일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해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다가와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선악을 알게 하면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뱀 결코 죽지 않는다. 먹는 날에는 곧 눈으로 죄를 먼저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걸 잊어서 못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이 말씀에 의해서 의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판단 기준으로 인하여 얼마나 사람들을 입술에 한치도 안 되는 입술을 인하여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위에 앉아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어 그러니까 여자가 어때요? 하나님같이 되어 뱀이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돼요? 눈으로 눈으로 봐서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눈으로 이게 눈으로 잘 봐야 되는데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 되지 않을 자리 먹지 말아야 될 자리 먹어야 될 자리 이거를 분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정자들이 어떻습니까? 높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잘못 먹고 잘못 말해서 나중에 보면 그 사망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또한 그 지혜롭기도 한 지혜롭기도 한 남자.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만 먹으면 되는데 그 실과를 따먹고 누구를 줘요? 아담에게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먼저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은 그데도 불구하고 내 살 중에 내 살 중에 살이요 그러던가요? 내 뼈 중에 뼈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의 그 계명보다 그 여자가 주는 그것으로 인해서 보면은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은 어떻습니까? 곧 먹은 게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 죄 짓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적에는 벌거벗어도 아무런 그런 것을 몰랐었어요. 그러나 먹고 난 다음에는 눈이 밝아져서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자기 임의대로 막 그냥 잎사귀를 가지고 옷을 해 입지만 그 옷은 어떻게 돼요? 그 햇빛에 의하여 자꾸만 자신의 그 노출된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지 아니하고 세상 말씀에 의하여 세상 것에 의하여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살려고 몸부림치며 막 주님이 돈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질이 따라와야 되는데 내가 물질로 막 쫓아가 어떻게 해요? 병들고 상처받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쫓아가는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이렇게 따라와야 되는데 내가 쫓아가 세상을 발버둥 쳐도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산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되시는 믿음의 굳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인하여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나무 뒤에 숨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때요? 왜 숨었을까요? 양심에 의해서, 죄로 인한 양심에 의해서. 악은 어떻습니까? 악한 생각, 하나님을 떠난 음욕, 탐욕, 미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곧 짐짓죄, 자신에 의하여 양심의 죄로 인한 그 심판, 자기 자신의 심판. 여러분들도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은 양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는 뭐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은한 것. 누가요? 가룟 유다는 자기 양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그 30냥인가요? 판 걸로 인한 것으로 인한 양심으로 인하여 스스로 자기가 자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어떻게 통곡하며 나가서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양심으로 전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나는 죄를 많이 져서 그 나중에 믿을 거예요. 그러지만은 죄가 많으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죄 없이 산다고 하죠. 어느 선 저분은 죄 없이도 살아. 그러나 아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다 우리 인간은 다 죄를 짓게끔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비사로 말씀하시죠. 왜?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러나 성령이 오면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유익이라. 성령이 오면 내가 가면 아버지께 가요. 성령을 보내드리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곧 영이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영적 단절로 인한 것. 곧 죽으리라 한 건 또 뭐겠어요? 아담이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되었지만은 또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음을 맛보려. 히브리서에 보면 분명 죽음을 맛보려. 창세기 전에 벌써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 여기서는 예수께서 그 죽으실 것에 대한 것이 약속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피로 첫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진리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종이 아니요. 율법으로 인한 종의 자녀, 백성이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이면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인하여 유업을 얻을 자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위하여 곧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요한복음 또 3장 5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거듭나는 것이 다시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지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또 어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러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이죠. 애굽이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그 홍해를 건널 때 물로 그 이스라엘이 건너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세례죠. 그것도 물과 성령으로. 또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요단강을 거쳐 두 강을 건너죠. 세례, 물과 세례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또 말씀하신 것,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영적 연합관계를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거짓 예언자들로 통한 그때 당시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막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거짓 예언자인지 알고 모르고 행한 거지요.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키며 가말리엘 사람이며 엄청난 지위와 그것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었죠. 엄격한 그 율법으로 인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한 구원에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담에색에서 어디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아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너희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괴롭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괴롭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했을 때 그때부터 바울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모든 그 과거가 있었던 차별을 부인하고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은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그런 거를 부인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된 새로운 창조의 삶을 또 바울은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이죠. 사랑으로 보장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당했던 갖가지 공격을 하나씩 보면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긴다는 것 확신을 가지고 맞서고 있죠. 우리 김경호 목사님 보면은 강한 자에는 강하고 약한 자에게는 굉장히 부드러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또 그것을 굉장히 저보다 나이는 좀 어리지만 그걸 굉장히 존경해요. 사랑하고 그래서 보면은 환난이나 고통과 압박과 고난 중에 공공 속에 있고 고생이나 감옥에 있고 얼마나 감옥에서 그래도 보면은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기도하고 핍박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 또한 위험이나 칼이냐 죽음의 위협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바울은 열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아버지의 끊어진 사이를 화목케 하는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언약이 피인 그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오실 것에 대한 죽으심을 약속을 예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곧 아버지의 생명을 흐르게 하는 성령의 운행하신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와 살과 또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는 데를 데리러 오리라. 소망 중에 기뻐하며 선진들이 또한 이러한 그 사도 바울이 모든 열거한 그러한 그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당하는 어려움과 고초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신 그분들을 이렇게 다시금 기리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새 생명 얻은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곧 예수의 피와 살과 그 인하여 금세부터 내세까지 사는 여러분들, 마르다의 고백 마정에 볼 수가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들 고백이 되세요. 합평교회와 합평방송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피와 죽음과 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